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예수께 나가는 길 배우겠습니다. 예수께 나가는 길 제7장입니다. 제7장 제자 되는 증거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 시작할 그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받아야만 구원의 경험에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자, 이어지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조건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센텐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자,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예? 무슨 얘기인가? 이 말씀 앞에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 조건이 뭐예요? 그대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이 조건은 빼버리고 그 뒤에만 얘기하죠. 당신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마음대로 살지라도 구세주의 공로와 피가 다 덮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면 비록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선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칭의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원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긴 그 소원,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칭의를 해주실 수 있다. 자,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 우리 속에 의에 대한 소원이 생겨버려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악하게 살아왔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해주신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속에 생긴 변화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구원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은 정말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저는 이 경험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악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 주세요. 나도 모르는 악을 우리의 경험과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주시면은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면은 그냥 문서로만 의롭다 하고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경험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면은요,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슨 소원이 생겨요? 거짓말을 미워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항상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아무도 몰래 나도 모르게 그냥 꽝 도장 찍어서 선언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칭의와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그냥 내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정도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이 의롭다 하는 선언에 대한 가르침에 큰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의가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대부분. 교회를 20년, 30년 나도 몰라요. 이게 뭔지. 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냐? 마음속이 시커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서 의를 입혀주신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신학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경험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참 어렵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칭의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받는 그 경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아서 내 마음속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 이거 믿음으로. 당연한 얘기죠. 이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탁탁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애를 바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붙잡아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대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자,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요것은 믿음으로 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나가는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지해야 된다는 표현.
한 번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가 돼야 돼요. 예? 날마다 마음을 주님께 바침으로 이 경험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그거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바치냐.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바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치면은 날마다 마음을 바치는 게 자연스러운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결심하고 억지로 뭘 결심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어떤 동안이에요? 마음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분께서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나쁜 습관을 내가 안 하고 뭐 술을 먹는 걸 내가 중단하고 그거 다 좋은 건데, 그거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치고 나서 또 주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 바치기 싫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괜히 바리새인들처럼 안 바치고도 바친 척하고 살지 말고. 네? 그게 율법주의예요. 네? 그게 위선이고. 그러므로 그대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제가 뭘 얘기했어요?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끌고 가주신다 그랬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육체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안에. 내가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여전히 육체라는 옷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들여도 거기서 모든 것이 로봇처럼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마음을 바친 사람도 육체로부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 내 속에서부터 뭐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제일 아픈 곳을 딱 찌르면서 얄밉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체 속에서 뭐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바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처리. 로봇가 아닌 이상 꿈틀거리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언제까지? 언제까지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충동을 받느냐, 이건 다릅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바치지 않는 자도 육체의 충동을 느껴요. 그죠? 마음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육체의 충동 정신없이 느낍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요. 그래서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육체의 충동에. 그러나 마음을 바친 자도 뭘 느낀다 그랬어요? 육체로부터 충동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때 나를 위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음성보다는 육체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온 마음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돼요. 정말 믿으면은. 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저 쇼핑 가서 비싼 거 사고 싶어도 남편 얼굴 눈에 보이면 못해요. 한 단계 떨어뜨리잖아요. 남편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주님 얼굴 생각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게 노예처럼 느껴지죠? 요게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 의의 노예예요. 요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네?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요? 빚진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빚진 자.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그게 제가 이 성경절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내 속에 일어나는 빚진 자의 심령, 내 속의 소원 이게 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또 감사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로 주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는 못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에서 또 주님께서 끌고 가세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제가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다 못 끝나고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좀 익숙지 않은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만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 아무한테나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같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은 십자가에 내 육체가 못 박히면은 아무도 그다음부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바울이 나열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와요. 절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와 절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정과 육체를 못 박는 데에는 절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빠져있는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절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성령의 열매는 착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제가 도대체 뭔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거기 절제가 있어야 되고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에 절제를 포함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원하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못 박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다 삼가하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절제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은요, 절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영적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절제에 대한 필요를 깊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게. 자, 그런데 오늘 이 육체의 정욕 이 문제를 강조하고 육체의 정욕을 부인해야 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강조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또 예정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육체의 정욕을 내가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결론이 졌는데. 네?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내 구원이 개런티 되어버리는데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좀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러가 무슨 얘기를 했나? 육식을 삼가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요한 웨슬러가.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왜 요한 웨슬러가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요한 웨슬러는 뭘 강조했어요? 성화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성결함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이 요한 웨슬러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래요?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손에 있습니까? 다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앞이마, 이 앞이마에 있다 그랬잖아요. 뇌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뇌 속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앞이마에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영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쳐요? 이 앞이마 전두엽에 쳐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짐승의표도 어디에 쳐져요? 앞이마. 여기서 결정했어요. 짐승의표 받기로. 이 속에서 영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품이 이루어지고 모든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이 앞이마의 뇌세포 속에서 이루어져요. 뇌세포 속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얘기해보죠, 오늘은. 뇌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충동도 어디서 느끼고 인식이 돼요? 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의 음성과 육체의 음성 우리가 유혹이 오면은.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 결정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앞이마에서. 앞이마에 어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뇌세포 속에서.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가?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과로하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에 영향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잘 나죠? 왜? 여기서 의지력이 발휘 못해요. 뇌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죠. 이 뇌 속에 있는 마음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마음이 활력을 잃어버리면 판단에 문제가 생기고 쉽게 성격이 조절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뇌가 맑지 못하면요 진리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거는 동시에 과학이에요. 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절제를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앞뒤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오늘날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면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절제를 넣어버렸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넣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 성경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는데 뭘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예? 죄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소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절제가 뭔지 도대체. 절제가 이 바울의 사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절제의 필요를 가장 절박하게 느낍니까? 절제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절제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절제 얘기하면 아주 귓등으로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무리하면서 살다가 딱 감기 걸리니까 이제 절제해야지. 물도 많이 먹고. 네? 어떤 사람이 절제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죄를 많이 범해본 사람이에요. 너무나 죄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이에요. 과식해서 배가 아프고 고생하면 어떤 필요를 느껴요? 아, 다음부터 음식을 내가 먹을 때 좀 조심해야구나. 절제를 생각하게 돼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절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유주의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 절제 안 해요. 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절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순종해야 될 것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러져 본 사람들은, 많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제해야겠구나. 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필요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그 영혼이 고통받아 본 사람들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절제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정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크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제를 왜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속에서 어떤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거룩한 신앙 속에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부인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난 그게 신기해요. 근데 부인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에서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절제를 무시하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합니까? 자,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이 절제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은요, 절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말세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 징조가 어디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다가 조금 뒤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에 이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절제하고 경건의 능력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제가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절제하라는 것은 바울의 사상이었고 바울의 설교였어요. 바울이 설교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절제 얘기하니까 이 벨릭스가 듣기 싫었나 봐요. 지금은 가라 그랬어요. 제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 자신의 설교에서 이 절제를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까? 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뭘 넣어놨어요? 절제를 넣어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매우 성서적인 개념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절제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그 안에. 왜 그런지 아세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경건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제를 잘 한다고 해서 절제만 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절제를 아무리 잘해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절제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경험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경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만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절제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율법적인 성향들이 자꾸 나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까다롭게 하죠. 그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제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절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 회개의 경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식욕과 정욕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함이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이마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작동이 활발하게 명석하게 예민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경험이 왜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지게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육체가 힘을 얻게 돼요. 이거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학. 영국의 그 여자 감옥소에서 그 여자 청소년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 여자 감옥석의 식단을 바꿨어요. 설탕을 떨어뜨리고 육식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감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는 과학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오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이 절제의 문제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정말 순결하고 주님께 올바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이 절제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을, 저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또 저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육체의 충동과 소욕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이 인정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